아, 안녕하세요. 유튜브 한나교회 교회지기 이동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집 근처 뒷산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뒷산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산 너머에 태평양이 보여요. 태평양 바다. 상당히 높은 곳이에요. LA 전역에 휴대폰 통신 전파를 쏴주는 통신 탑이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곳이죠.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 탑 바로 밑에 가면은 전화가 안 터집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주로 저는 집에서 주로 일을 하거든요. 일이라 해봤자 원래 목사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뻔합니다. 글 쓰는 일 아니면 설교 준비가 되겠죠. 글 쓰는 일 아니면은 글 쓰기 위해서 책을 읽는 일, 공부하는 일, 그리고 아니면은 상담하는 일. 세 개가 이제 목사들이 하는 일의 거진 90%죠. 물론 더 바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인데 보통 다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앉아서 있다 보게 되면은 생각이 막힐 때가 있어요. 갑자기 여러 생각들이 엉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밖으로 나옵니다. 무조건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서 좀 땀을 흘리거나 햇볕을 쐬게 되면은 좀 이렇게 막힌 게 풀어지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산책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뭔가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없는 곳을 많이 피해 다니는데 공원에 가면은 항상 사람들이 있어요.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은 꼭 이렇게 마주치면은 인사를 하죠. 그리고 꼭 몇 마디라도 이렇게 하고. 굉장히 좋은 습관이긴 한데 혼자 있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자꾸 사람 마주치고 하면은 자꾸만 집중이 안 돼서 사람 없는 곳을 찾다가 여기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여기도 원래 사람이 많은 곳인데 지금 이 시간에는 없어요. 지금 12시, 난 12시인데 해가 제일 뜨거울 때입니다. 요즘 LA 지금 기온이 장난이 아닌데 지금 벌써 거진 100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올라오는 사람은 거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네. 어쨌든 제가 이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올 때 땀 좀 흘리고 힘들었는데 올라오니까 아무도 없네요. 정말 아무도 없고 좀 덥긴 하지만 시야가 탁 트이니까 눈은 시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얘기하다 말았는데 책상에서 글을 쓰다가 왜 제가 막혔냐면은 주로 제가 이제 유튜브 댓글을 매일매일은 못 보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날 잡아서 머리도 식힐 겸 해서 댓글을 읽어보는데 요 주간에는 제가 못한 것 같아요. 그동안 밀린 댓글을 쭉 보면서 갑자기 제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보통은 제가 머리를 식힐 겸 제가 댓글을 보거든요. 오늘은 제가 댓글을 읽다가 지금 이게 막혀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댓글을 읽다가 무심결에 그런 댓글을 봤습니다. 참고로 제 영상에서 악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악플 달린 영상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느라 또 영상을 만들고 이러면서 제가 악플에 대한 언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 채널에 악플이 굉장히 많이 달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악플은 굉장히 일부분이고요. 사실은 이제 저를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런 선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훨씬 더 많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댓글들을 읽으면서 일일이 답글은 못 해드리지만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문득 그 한 댓글에 제가 꽂힌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 존경합니다 라는 댓글이었어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런 댓글은 설교 채널에 많이 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문득 댓글을 제가 유심히 보면서 그 목사님이 누구지? 보니까 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제가 내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물론 그 댓글을 다신 분들은 저라는 인간을 그런 게 아니라 제 목사직을 통해서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경외심, 그런 리스펙을 표현하는 말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제가 오늘은
저만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과연 내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숱하게 그 외에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야, 이거 나라는 사람이 너무 미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나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유튜브를 나의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이 보고 그 밑에 달린 댓글, 목사님 존경합니다 라는 댓글을 보게 되면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웃지 않을까. 역사 속의 위인들, 이런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리고 남겨진 기록물들만 본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남긴 업적을 보고서 존경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죠. 존경할 수 있죠. 그러나 뭐 동시대에 사는 사람에게 존경한다라는 말은, 원래 저는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존경하는 사람을 물어보면 저는 대답을 못해요, 솔직히. 옛날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젊었을 때는 뭐 누구누구 존경하고요, 누구누구처럼 되고 싶다,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그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젊어서도 솔직히 저는 친구들 중에 누가 부러웠냐면, 어떤 애들이 부러웠냐면은 뭐 공부 잘하고 이런 애들보다는 자기 부모님을 존경한다라는 애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나는 참 우리 부모님을 참 존경해, 이런 얘기를 이렇게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애들이 저는 부러웠어요. 저는 뭐 물론 두 분 다 돌아가시긴 했지만, 아버님이랑 어머니 돌아가시긴 했지만, 저는 부모님들을 사랑은 했죠. 사랑은 했는데,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었지만, 그러나 저는 존경이라는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람이란 먹고 자고 싸고 감정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감정이 있고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존경하기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들은, 기록에 남겨지는 모습들은 그런 감정이 있는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그분이 충분히 이성적인 모습일 때의 모습이라든지, 뭐 이성으로 남긴 기록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서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옆에서 직접 그 사람이 감정에 휩싸이는 모습을 보고서도 우리가 존경한다라는 말을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미디어에서 나오는, 유튜브에 나오는 저의 모습은 그런 감정의 상태가 배제된 모습이니까 아마 그 메시지만 보고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라는 사람이 많이 오해되고 있다, 미화되고 있다. 어쨌든 팩트는 그게 아니다는 걸 좀 밝히고 싶어서 그냥 나왔고, 그와 아울러서 제가 이제 말 나온 김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제 아내와 함께 그 허당 그레이스라는 또 유튜브 채널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컨셉을 설교가 아닌 재혼 가정의 목사 남편이라는 컨셉을 잡아서, 목사도 한 명의 사람이다, 뭐 어떤 거룩한 이런 사람이 아니라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한 명의 사람일 뿐이다. 이 사람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빠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재혼 가정의, 목사 가정의 좋은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자체로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체로서 그걸 메시지화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작전이 성공했는지 거기에 달리는 댓글은 너무나 행복해 보인다, 그리고 목사님네 가정은 전혀 싸울 일이 없겠네요, 그리고 뭐 부럽습니다, 저도 재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재혼 가정의 어떤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거기까지는 성공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거기서도 오해가 있는 거죠. 목사님 가정은 전혀 안 싸울 것 같습니다. 목사님네 부부도 부부싸움을 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친하게 지내는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싸운다니까, 우리 부부싸움 많이 한다니까 막 깜짝 놀라더라고요. 전혀 안 싸울 것 같다고. 도대체 어떤 일로 싸우네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모든 일로 다 싸운다고. 마켓 가서 장 볼 때도 싸우고요, 식당 가서 메뉴 정할 때도 싸우고요, 애들 문제로도 싸우고요, 가장 많이 싸울 때는 운전할 때 싸우고요, 여행 가서 싸우고요, 하여튼 모든 일에 다 싸운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었는데, 다만 저희 부부는
그 싸움이 이제 금방금방 풀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모든 일에 모든 문제로 다 싸운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사소한 문제로 싸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싸울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견이 다르면 싸움이 일어나죠. 근데 의견이 안 다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인데. 그러니까 다르면 싸움이 일어나는데 다르니까 싸움이 있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저희는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은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렇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나는 이래서 이렇다.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 맥락을, 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 맥락을 서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100%, 거진 100% 해결이 되더라고요. 100%는 아니구나. 99% 정도 해결이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이혼율이 높다고 하는데, 이혼율 정말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90% 정도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말씀대로만 하면. 부부싸움을 하면은 바로 그날 서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부부싸움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은 하다 보기엔 풀립니다. 99% 풀립니다. 단, 이제 감정이 좀 누그러졌을 때 서로, 아까 나 정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이런 기분이었고, 나는 이래서 이런 얘기를 했었다 하고, 그 얘기를 한 사람이 꺼내게 되면은, 그러면 또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죠, 대화를 하게 되면은, 그날 안에 대화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대화 속에서 이해가 되고, 사실 이해가 되면은요, 문제는 풀립니다. 이해가 되면 용서가 되고, 용서가 되면 사랑까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은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해서. 이해가 되면은 사실은 문제는 다 풀린다. 부부 사이의 문제도 사실 이해만 되면은 풀리죠. 물론 극단적인 게 있죠. 외도, 불륜을 한다든지, 속인다든지, 아니면은 도박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이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특수한 문제 빼놓고는 사실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수많은 설교를 하지만, 설교의 요점은 그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사랑만이 해답임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단 두 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요약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두 계명마저도 사실은 그게 중언부언이고 한마디 말인 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했을 때 하신 말씀이, 거창하게 하나님 위해서 무슨 일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옆에 있는, 눈에 보이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건네줘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 말씀 하시거든요. 사실은 그게 예수님의 설교거든요. 그게 결국은 이웃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고 수많은 설교의 메시지인데, 문제는 그 사랑이 안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이 안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웃은 고사하고 내 옆에 있는 아내, 가장 사랑해야 될 아내, 자식마저도 사랑하지 못해서 싸우고 하는데, 그 싸우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그들을 이해하지 못해서였다 라는 게 사실은 핵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대화를 통해서 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물론 그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도, 그의 삶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건 너무 오래 걸리고,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가장 확실하게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를 하게 되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면 용서가 가능하게 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부부싸움도 사실은 대화에서부터 시작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여기도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이게 대화가 또 맞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는 대화를 그렇게 성숙하게 이끌어 나갈 실력들이 없어요. 분명히 문제를 풀려고 대화를 시작했다가 더 커질 수가 있죠.
분명히 문제를 풀려고 얘기 좀 하자 했는데 일이 더 커지는 수가 상당히 많죠. 예. 그래서 대화를 섣불리도 못 꺼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중에 보게 되면 뭐 대화하는 기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먼저 경청을 해라, 뭐 맞장구를 쳐줘라, 이런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기도 합니다. 훌륭한 말이고 도움이 되는 말이기는 한데 본질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희 가정도 한번 이혼할 뻔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혼할 뻔이 있었습니다. 재혼하고 한 4, 5년? 한 5, 6년 정도 그때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심하게 싸우고. 근데 보통은 그렇게 싸우고 나면은 보통은 이제 아내가 먼저 못 참고 헤어지기 전에 얘기 좀 하자고 이제 하죠. 근데 저는 좀 캄다운 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시간을 다 오래 끄는데 아내는 그걸 못 찾겠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막 억지로 막 얘기 좀 하자고 끌어앉아가지고 이제 나는 그때 이러이러한 느낌이었고 막 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사실은 나는 이랬었고 얘기를 하다 보게 되면은 다 풀려요. 이해가 되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겠구나, 이렇게 풀리는데, 그때는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도 분명히 사소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애들 교육 하다가, 사실 감정이 무섭습니다. 감정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무슨 말이든지 하거든요, 사람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튀어나옵니다, 이게.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차, 미안해, 잘못, 이렇게 안 되죠, 감정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컨트롤이 안 된다니까요. 그럴 때는 아차 싶으면서도 왜? 내가 그만 뭐 못할 말 했나? 그 사실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죠. 아니 사실은 맞죠. 근데 못할 말을 한 거죠. 사실 아니야 그거? 사실 아니었어?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또 이제 방아쇠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가 있냐. 그러면 이제 이미 이거는 이제 그 불똥이 이제 지푸라기로 옹고 붙은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확 타오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무슨 일로 싸웠는지는 아무런 이제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로지 귓가에 그 말만 맴도는 거죠. 아니 평소에 나를 어떻게 봤길래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이게 감정이 안 가라앉더라고요. 감정이 가라앉죠. 시간이 당연히 가라앉는데 그때 그 말이 다시 떠오르게 되면 또 다시 혼자서 감정이 차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 당시 우리 부부싸움하고 하루를 넘기고 이틀을 넘겼던 것 같아요. 한 3일 갔던 것 같아요. 서로 얼굴도 안 보고 냉담해져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디 훌쩍 그냥 집 나가버릴까? 어디 한 일주일 어디 뭐 갈 데 없나? 아니면 한국을 가버릴까? 비행기표 한번 알아볼까? 이래서 재혼이 쉽게 깨진다는 거구나. 그렇구나. 이런 생각 하면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그때는 이혼할 뻔했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렇게 또 잘 살고 있는데 그때가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됐냐면은 생각의 변화였어요. 생각의 변화. 어떤 거였냐면은 아무리 제가 이성적으로 캄다운 시키려고 하더라도 못 참겠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못 참겠는 거예요. 아내도 똑같았겠죠.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똑같았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은 문득 제가 이제 사별을 하고 재혼을 했는데 사별한 지 13년 만에 재혼해서 이제 지금 7년, 8년을 살았으니까 20년이 흐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내가 또 잊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뚜렷했던 기억을. 그게 뭐냐면은 그때 이제 그 아내가 3개월, 4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를 받고 그 침대에 누워서 하여튼 병원에서도 다 안 되고 하여튼 그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으면서 그때 저한테는 5살 그다음에 돌 지난 애 이제 깐난쟁이 이렇게 애들이 있고 그리고 아내를 옆에서 병건을 하게 되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좋으니까 식물인간이 되어도 좋으니까 죽지만 않으면은 참 고맙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하는데 이 아내가 죽지 않고 옆에만 그냥 이렇게 환자로만 있어도 누워만 있어도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만 있어도 참 고맙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이제 그러고 나서 죽었죠. 이제 소천을 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들은 생각이 뭐였었냐면은 예전에 그
팽팽하게 맞섰던 그 뭐 하나 의견 있으면 서로 의견 굽히지 않고 끝까지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부부싸움 했던 그때 그 혈기왕성했던 나의 모습이 있고 혈기왕성했던 아내의 모습이 있고 그렇게 있었거든요. 똑같았었는데 다 져줄 걸. 그게 뭐 중요한 일이라고. 그거 어머님 생신잔치를 뭐 여기서 할까 저기서 할까, 애를 학원을 여기 보낼까 여기 보낼까, 뭐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그 문제가 뭐 대단한 거니까. 그게 사람이 죽는 사람 앞에서 그냥 다 그냥 내가 지고 살걸. 옆에만 있어도 정말 고마워할 만한 사람하고 내가 무슨 그런 짓을 했는가, 그런 생각을 분명히 내가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또렷이 기억나는 게, 그리고 이제 사별을 하고 13년이 지나서 미국 시민권자 예쁜 나보다 8살이나 어린 아내와 재혼을 한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재혼을 한다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아내도 기억을 할 거예요. 여보, 나는 인생에 있어서 인생이란 도화지를 2번 허락받은 것 같아. 남들은 인생이라는 도화지를 한 장만 받을 텐데, 그래서 야, 이게 너의 인생을 그려나갈 도화지야, 여기다가 멋있게 너의 인생을 그려나가봐, 작품 만들어봐 해서 한 장을 받고, 거기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의 인생을 이제 작품으로 남기는 게 인생이라면은, 나는 정말 운 좋게 그 도화지를 2장 받은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이 2번째 흰색 도화지인 것 같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이 재혼한 아내가요, 외모라든지 성격, 뭐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우리 사별한 애들 엄마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제 생각에는 싱크로율이 한 85%?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우리 딸내미가 가끔가다 이제 아빠,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어? 이제 사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너 엄마가 궁금하면은 또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지금 엄마를 봐. 거짐, 아빠 생각에는 85% 거짐 똑같아. 엄마가, 돌아가신 엄마가 어떤 엄마였는지를 알고 싶으면, 궁금하면 지금 엄마를 보면 돼. 내가 이런 얘기를 해줄 정도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아내와의 관계가 누구 잘못을 떠나서 어쨌든 실패를 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그냥 그 엎질러진 물, 뭐 대충대충 사는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게 불쌍해 보이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그거 치워버리고 너만 특별히 내가 너 한번 교훈 주었군 했으니까 내가 새 도화지 하나 줄게. 그리고 똑같은 안에 내가 붙여주시니까 이번엔 제대로 한번 살아봐. 인생 2막 도화지를 받은 듯한 느낌이라고 제가 아내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은 거진 제가 느낌이 똑같았거든요. 외모, 성격, 목소리, 그다음에 커리어 우먼인 거, 그게 분명히 제가 한 7년 전에 품었던 생각이고 아내와 했던 얘기인데, 근데 그게 한 7년, 8년 삶을 살면서 까맣게 잊고 있던 거죠. 까맣게 잊고 여전히 똑같은 일에 화내고 싸우고 삐지고 폭발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서로 그 자존심을 못 내려놔서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가 있지 막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지금 내 옆에서 정말 사람만 숨만 쉬고 있어도 고마울 사람이 숨 쉬는 게 뭡니까? 지금은 뭐 밥도 해줘, 빨래도 해줘, 집안 청소도 해줘, 애들도 같이 키워줘. 그러고 있는데 내가 그 한마디 무슨 뭐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여기에 분노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마침 이제 그 아내가 이제 그때 마침 이 얘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내도 분명히 뭔가를 좀 따주고 싶었던, 잘잘못을 따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생각을 안 했더라면은 저도 끝끝내 시시비비를 갈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폭발을 했겠죠. 근데 제가 그때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그냥 모든 것 떠나서 마치 넋두리 얘기하듯이, 혼자서 얘기하듯이 아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졌었고, 내가 20년 전에, 그다음에 7년 전에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내가 또 이런 모습을 보고서 내가 참 너무 한심한 생각이 들고, 이런 얘기를 넋두리처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도 막 따지려고 들었다가 아무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냥 밥이나 먹자. 밥 먹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다시금 이제 일상으로 돌아온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생각인 거죠, 생각.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실 이건 또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회심이죠. 메타노이아. 회개를 다른 관점에서 설명한 게 있어요. 근데 보통 회심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잖아요.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믿게 되고 이제 이런 거고.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회개란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말인데, 메타노이아. 메타라는 말이 뭐 초월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메타인지 뭐 이런 말 자주 쓰는데, 노이아란 말이 가치관 같은 건데, 이 가치관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 같은 거죠. 관점, 개념, 관점, 가치관 이런 건데, 노이아가.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는 그런 가치관의 전도, 보는 관점의 변화라는 뜻이 강하다. 그런 뜻일 것이다. 그런 뜻으로 보자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회개를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근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신학이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학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본다 그러면은 메타노이아 회심이란 사실은 관점을 달리하는 거죠. 관점을 달리해서 그 바라보는 거죠. 사실은 그게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부싸움 할 때도 이 회심이 필요한 거죠. 메타노이아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이혼할 뻔한 저의 이 상황 속에서 유일했던 해결책은 대화도 아니고요, 이해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었어요. 나의 메타노이아, 나의 관점의 변화였어요. 아내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의 변화.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거든요. 여전히 3일 전에 아내는 저한테 그런 말을 했었고, 나도 아내한테 그런 말을 했었고, 서로 간에 화가 났던 그 상황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 변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은, 다만 한 가지 변화가 있다면은, 내가 그 상황과 내 아내를 보는 관점이, 내 아내가 나한테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관점의 해석이 좀 달라졌은 거죠. 이 사람이란 존재가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인가 라고 보게 된 거죠. 사실 성경 속에 예수님이 강조하는 사랑도 그와 별반 다른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을 때 이 사랑은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가능한 사랑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막 뭐 갑자기 착하게 변해서 그들이 이뻐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보는 관점이 바뀐 거죠.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사람들임을 깨달으신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무언가가 나를 압도해서, 그런 생각이 나를 압도해서 나의 관점을 바꿔주지 않으면, 나의 관점이 그렇게 송두리째 바뀌지 아니하면은 우리는요, 정말 가장 사랑해야 될 아내조차도, 가장 사랑해야 될 자식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그런 존재임을 깨닫는 게, 그게 바로 겸손인 거죠. 겸손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게 겸손인 거고, 사랑은 남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게 사랑인 거고.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목회 별거 아닙니다. 솔직히 목사도 별거 아닌 거. 목사도 똑같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똑같습니다. 설교단 내려오면 카메라 꺼지게 되면은 여전히 먹고 자고 싸고 부부싸움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사람에 불과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다만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자는 거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사실은 그게 신앙인 것 같아요. 그게 신앙인 것 같습니다.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신앙 말고요. 총뿌리 앞에서 또 예수님 부인할 거야? 부인하면 살려주고, 안 그러면 총살이다. 이런 거 말고요. 신앙은 그런 극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삶 가운데서 그 사람을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힘. 그 이해는 어디서 온다고요? 이해할 수 있는 힘은? 진정한 이해는 메타노이아, 가치관의 변화, 관점의 변화, 시야를 넓힐 때. 시야가 넓지 않습니까? 시야가 넓으니까 다 보이네요. 아이고, 또 이렇게 부부싸움 얘기하다가 목사의 직업병, 설교처럼 이야기가 흘렀네요. 오늘은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